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화평방송을 시청하시고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마태는 처음 10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의 출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고, 또 1장과 2장에서는 구약 구절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왕의 족보와 출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그의 선두주자인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앞서 태어나셔서 활동을 하고 있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3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로 6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 1장 1절 2절에서 천국이 도래하였음을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왕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구약성경에서는 회개를 갖다가 시오브라고 하고,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얘기하는 대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리턴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음과 행동이 지금의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 방향으로 바꾸어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 즉 시오브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신약시대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3장 4절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겸손하였고 행동과 옷 입는 것이 시골뜨기 같았습니다. 그의 옷은 엘리야의 옷을 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자신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지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이 침례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즉, 그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과 또 그들의 마음에 왕이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영접시키기 위한 것.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방인들에게, 요한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7절로 1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마태는 본문 7절 8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성격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자에 얽매여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이어서 구약 중 많은 부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23장 8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3번씩이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뱀이며 이 사람들은 사단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적이며 또한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결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16장 1절, 22장 23절, 22장 34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그들은 서로가 결탁을 하는 거죠. 이제 9절로 12절을 살펴보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인간적인 연관을 맺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그들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진리를, 중생해야 된다는 진리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뿌리에 닿아 계시는 분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 뿌리가 그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두 가지 세례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여러분 주님의 재림 시 성취될 불의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
우리는 다음에 6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무입니다. 모든 의로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으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헌신, 구약의 제사장은 몸을 씻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을 받으셨죠. 세 번째로는 추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사역을 인준하셨고 사람들에게 요한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을 거절하였죠. 네 번째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유대 민족에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소개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언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를 데리고 걸어가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 보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로 예상. 이 물 세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의 세례를 기대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세례받은 직후에 성령은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이 민족의 죄를 광야로 가지고 가는 속죄양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에는 3가지 유형이 있죠. 물을 흩뿌려 받는 세례와 물에 잠겨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또 불의 세례가 있죠. 성령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교부 시대에는 온몸이나 머리를 물에 잠그는 세례가 있었고 물을 뿌려서 주는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출간된 세례 예식서에는 물에 잠그는 예식이나 물을 붓는 예식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6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성령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 이것은 요한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육신적으로는 친척이었지만은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했던 것 같으며 또는 육신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확인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상징이 비둘기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둘기는 깨끗한 새이며 사랑에 있어 짝에게 매우 신실하고 평화로우며 점잖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는데 또한 그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다시 17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이 성부 아버지의 관계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들에게 말씀하신 세 경우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17장 5절, 두 번째가 마태복음 17장 5절, 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복음 12장 28절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의 결의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들은 세례를 받았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했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이 공생에 들어가실 때 성부께서 아들을 추천하고 계시며 주님이 그 십자가로 접근해 가실 때 다시 성부 하나님의 추천을 받게 되는 이 과정. 우리는 이 1장에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자에게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교훈이죠.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심판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외적인 도덕이나 종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의 사이에는 방대한 여러분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나 인간적인 관계를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길을 가리키셨으며 순종함이 본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친히 또 당신이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하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의 거짓 이단들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성령, 성부, 하나님은 본장에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보면은 기독교 유사 종교, 사이비, 이단 등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구약에 맞추어서 유월절을 행사를 하고 유월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천만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 있음으로 신약이 있는 것이고 신약이 있음으로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신약이 성취시켰고 신약이 성취된 것은 다시금 우리가 구약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는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데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